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 특세 때마다 각 셀에서 나와서 순서를 담당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 셀들이 지금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각각 가정이나 또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소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가장 베이직입니다. 자, 오늘은 낙타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낙타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바늘. 그렇죠. 바늘도 떠오르지만 낙타의 외형을 보면 그 낙타 등에는 커다란 혹이 두 개가 있죠. 그 혹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의 역할은요, 사막에서 물이 없고 또 단백질이 부족한 이 낙타의 생활 중에 그 봉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낙타의 특성이 또 눈썹입니다. 눈썹. 굉장히 길죠. 그 눈썹이 왜 필요하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낙타의 무릎을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굳은 살로 그 무릎 이 굵기도 사이즈도 대단합니다. 낙타의 무릎이 왜 이렇게 굳을까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낙타 무릎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낙타는 이 사막에서 모진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나갈 수 없을 때는요,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모래바람이 다 걷어질 때까지, 멈출 때까지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러고 얼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그렇게 견고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낙타 무릎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 그런데 지금 이 특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무릎을 한번 묵상하며 기도에 임하면 참 좋겠다.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 못 나오시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특세 기간만이라도 기도하실 때 힘드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무릎 꿇으면 좋겠지만 힘드시면 기도할 그 순간만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어제 주일에도 봤고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왕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세상 왕들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세상 왕들은 그냥 면류관을, 금관을 쓰고 쌍두마차를, 백마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거나 백두산에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남루한 옷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상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의 왕, 온유함의 왕,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그 옛적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게 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권위로 다스릴 때는 내면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려면 겸손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겸손이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그렇게 희생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그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해봐야, 돈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해봐야 상대의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는 척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상황, 우리 인간의 실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설교 다 기억하시죠? 아니, 우리 같으면 왕으로 입성을 하셨으니까 헤롯 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궁에 가서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을 몰아내든가 아니면 최소한 빌라도 총독이 살고 있는 그 관저로 가서 빌라도를 어떻게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 15절을 보면 우리의 메시아가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험하게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말씀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짐승의 소리, 장사치에 외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채찍을 만들으셨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다 둘러 엎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노라고 그러는데, 이 분노는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형식적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장차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자, 이제는 이 청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이 성전에는 지성소와 이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기도, 찬송, 이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성전은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요, 무엇보다도 세계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곳이고요. 지금처럼 어려웠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성전의 존재 의미는 상실합니다. 자, 그런 이 성전을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강도의 소굴로 보였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 세속화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이 성전이 부패했다. 이거는 그들의 중심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과감하게 거기에 메스를 가하십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섬기면요, 우리 예수님은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요, 이 마음이 완약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면 거기에 순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렵긴 해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18절 19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되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잠깐은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상황은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그 자리에서는 안 통하니까 성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 양육을 하세요.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20절 보실까요? 20절.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마른 건 아시죠? 왜 말랐는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대로 됐네.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랍비여 보시라고, 저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아주 놀랍게 그냥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도 내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는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런 권능을 행하겠느냐고. 그때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의 뜻이 뭐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 새벽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 무언가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믿다가 배신당할 때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실 물질만큼 큰 위력도 없죠.
전에는요, 요즘에 관의 입김이 셌어요. 근데 요즘은요, 재벌에 돈 가진 사람의 입김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돈도 결국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요. 예. 어떤 사람은 출신, 배경, 학연, 지연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 친구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매라든가 인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의지하면 그대로 망합니다. 그대로 가요. 예.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요, 제자들은 누굴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인간 예수를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절망을 해요. 넘어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자기들과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더라도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야 비로소 참 제자가 되고 정말 인간으로서 자립적 존재가 된다. 내면이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을 딱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딱 교훈하셨잖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도요, 이게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만을 삼으라는 거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냥 빛이 있으라. 찬란한 어두운 빛, 보이지 않는 빛 다 생기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죠.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죠. 죽은 자 살리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산의 특징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실요, 이 산이 움직인 그런 기적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여기 아시나요? 만민성산? 그 남목사님 간증할 때 제가 한두 번 들었는데, 이 기도원에 산이 저게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 저거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바다에다 던질려니까 너무 먼 것 같아서 네바다 사막에 던져달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며칠 안 있었는데 진짜 왔대요. 사람이 저 산 팔으라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도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아니 저 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산에 토질이 좋아서 우리가 도로를 까는데 도로 바닥에 저 흙이 꼭 들어가면 좋아서 그렇게 옮겼답니다. 그렇게. 예. 하여튼 별의 별 연출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믿었더니 세월에 그냥 어떤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예, 중국
선교 역사를 새롭게 썼고요. 많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역사를 새롭게 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극복의 주제가 바로 23절,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깨달아지셨습니까? 뭐가 극복해야 할 점입니까? 의심이죠. 의심. 이 의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의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영웅이나 천하장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사단이 주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의심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원수죠. 그래서 믿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 의심, 불신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의 장애 요소가 뭡니까? 이 불통인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형제와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용서입니다. 불통, 막히는 거.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게 쉬우냐?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어려냐면요,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일생 동안 한을 품고 있다가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심을 물리치고 두 번째는 용서하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연락이 되고 응답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세 고난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연락이 되어야죠. 응답이 되어야죠. 그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 속에 수시로 밀려오는 의심을 좀 물리쳐라. 둘째는 소통해라. 하나님과도 소통을 하고 형제와도 소통을 해라. 기도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이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 이웃을 용서함으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때 가능하냐?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 장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아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 삼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다 제거되면, 연결해도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청결을 시도하셨고, 그 목적이 바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셨더라. 기도 응답은 의심을 물리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새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은혜의 장소를 부정한 탐욕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아 내면의 죄악을 둘러 엎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들을 다 쫓아내므로 정결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동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한 기도는 여러분 카톡에 오늘 아침에 그대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오늘은 낙타 무릎 생각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지금 무릎 꿇으시고 잠시라도, 아니 교회에서는 의자에 앉으셔야 되지만 집에서라도 한번 꿇어보세요. 딱 무릎 꿇고요, 내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제하고, 아시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심 아니겠습니까? 의심 떨쳐버리고 하나님 믿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요, 기도 끝나시면은 제가 7시쯤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제도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엔요, 제가 보내는 카톡을 많이 이렇게 보내세요. 많은 사람에게 기도문하고 거기에 이 새벽 예배의 설교 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클릭하면 바로 이 새벽 예배가 올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심한 이 사랑의 배려로 함께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방금 찬양한 대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지금은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지만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나이다. 우리 미국을, 우리 조국 한국을, 열방을 이 코로나의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꾀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각각의 기도 제목과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뒤엎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지만은 항상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참으로 혼란할수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희생적 사랑, 이 겸손한 은혜,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 백성, 온 고을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에 힘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에 능력이 계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